오늘은 여호와의 전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기학교인지 아니면은 미취학부 활동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리고성 활동을 하는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작은 박스들로 벽돌들을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오기 전에 그 벽돌을 잘 싸서 여리고 성처럼 작은 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두 바퀴 돌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7번째나 7바퀴를 돌고 이제 7번째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와!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이 우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와! 선생님이다! 하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린 그 선생님이 그 안에 보인 것입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아이들 키보다 높이 돼 있던 그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보이지 않게 낮춰가지고 잘 빠져나오셨어야 되는데 미처 그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이들이 발견하고 선생님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참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안 들키셨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자칫 잘못하다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하는 일, 사람이 한 일, 인공적인 일로 각인되어 버렸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기우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여리고성 성벽 무너지는 사건의 이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하나의 성경 속 이야기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 증거들을 보니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다더라 라는 그런 이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단지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로 그쳐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점령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으로 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전술을 잘 익혀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난관과 어려움 또 유혹과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승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 건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 6장까지 이르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길갈이라 지명하는 곳에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4장과 5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는 보통 여리고성 점령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이 점령의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전 아이들과 했던 활동처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 그런 다소 황당한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오직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증거하심들을 경험하는 것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술이 그 성벽을 도는 것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벽을 돌기에 앞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4장과 5장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 고대 전쟁에서는 사실은 성 주위에 일부러 땅을 파서라도 큰
연못이나 강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는 천혜의 좋은 조건, 특별히 이렇게 추수 때에는 그렇게 물이 차고 넘쳐 흐르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무섭지만 저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시일이 좀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것을 단숨에 건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인간적인 전술에서는 요단강을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빨리 건넜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저들이 준비되기 전에, 저들이 아직 뭔가 갖춰지기 전에 예상치 못한 환경 속에서 바로 진격해서 기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속하게 점령을 하고 전쟁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 여리고성이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빨리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이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들,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그 이유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후일의 자손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제가 말씀에 색깔로 표시를 안 했지만 7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라고 하고 바로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하고 알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술은 단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을 몇 번 돌아라, 무엇을 해라 라는 것이라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대대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되돌아와서 돌들을 취한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요단 강가에 있는 돌들밖에 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 중앙에 물이 이미 차서 더 이상 건져내올 수 없는 그 물 깊이 있었던 그 돌들을 꺼내서 돌 12를 쌓아서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백성과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단순히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4절 말씀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백성에게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오직 섬긴다는 것을 누구들에게입니까?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식의 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해되는 방법들을 통해서 해서 뭐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단지 맹목적인 순종과 그 응답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나의 이 순종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내 주변 이 상황 가운데 알리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여리고성 같은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도 2개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있습니까? 그 실물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뜻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함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해내고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사건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바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지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상근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여리고 성벽을 돈 것처럼 우리는 가장 늘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말씀을 먼저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 방문하여서 그 사역자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어떤 그 친교회 모임도 나누지 않고 1시간 동안 모인 사람들끼리 성경만 읽다가 끝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서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나요? 물어봤더니만 친교와 교제는 알아서 잘들 하게 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말씀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빛나교회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 댁을 방문하였었는데 신방 가운데 넓고 큰 두꺼운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것은 그 남편 집사님 되신 분이 계속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 필사가 1권, 2권, 3권 이렇게 계속 되어져 가는 그 필사책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장례식장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남편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을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로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10독이나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바로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심이 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하나님의 언약궤인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늘 함께하고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보화축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들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노방전도로 나가서 힘겹게 또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함께 하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주일에 또 우리 무엇이 있습니까? 가을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화축제도 바쁜데 또 부흥회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영혼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장되어지고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가 내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최고고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흥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감으로 주님께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더욱더 보화축제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영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여리고성 점령정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일 외에도 무엇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할례를 행한 게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느라 시간을 지체한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군사 전투력을 거의 완전히 제로 가깝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그 할례를 마친 후에는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까지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 함께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만히 보시면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그 땅에 소출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군량입니다. 군량, 식사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공급, 그동안 계속 베풀어 오시던 것이 끊어진다라는 상황.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최우선으로 붙들고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과 상황들은 어떤 것입니까? 잘 되던 것들이 안 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끊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것이 방법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단 마귀의 방해 권세들을 모두 다 극복해내고 승리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의 궤도를 고쳐서 살아갈 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저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내가 말씀의 자리를 붙들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나는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드디어 군대 대장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시죠.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여리고성 정복의 그 몇 가지 지침들을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너희 군사들은 매일 여리고 성벽을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돌 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마지막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는 온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여리고성으로 진격하여서 점령하라. 주의사항으로는 단 마지막 전까지는 너희는 외치지도 말며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소리로 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십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학자에 따라 의견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짧게는 30분을 이야기하는 학자부터 2시간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라고 평균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적이 튀어나올지는 모르고 성벽 위에서 어떻게 무엇이 떨어질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긴 합니다만 사실 1시간 정도 걸어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엄청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도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도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 1시간가량 이렇게 진군을 시키려고 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벽의 동태, 성문의 동태를 살피고 위에서 뭔가 준비된 것이 있나 없나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공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푹 쉬게 했다가 좀 느지막하니 좀 개운하게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벽을 돌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봤자 12시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오후는 완전 자유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떠하였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첫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 하루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우선으로 행했습니다. 최먼저로 진행한 것입니다. 1시간가량, 길어야 2시간가량 되는 거라고 해서 느리거나 게으르거나 해야지 않아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마찬가지 7째 날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만 보면은 첫째 날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어서 많이들 참석하십니다. 둘째 날도 힘을 내십니다. 그런데 셋째 날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약해지고, 넷째 날 약해지고, 다섯째 날 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돌 때에 하루 돌았다고 해서 아무런 표현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그렇다 치도 두 번째 날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날 돌았는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려 7바퀴나 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내 마음도 힘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걸 도대체 이제 7바퀴까지 돌라고? 라고 하면서 화가 날 법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벽 이야기가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1년, 2년.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냈는데 달라지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3년, 4년. 그래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언제까지 해야 될런지, 우리의 마음, 이 연약한 마음이 우리의 이 심령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 2년이지 10년, 20년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때까지가 바로 마감기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마감기한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7바퀴 더 애쓰고 힘써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싫어요 언제까지요? 라고 화를 내고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우리에게 승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의 정복의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필요한 어떤 장소를 구할 때 이 여리고 성에서 바퀴 돌았다고 해서 하루 한 바퀴, 2바퀴, 7바퀴 돌고 마지막 13바퀴 다 돌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이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말씀을 최우선으로 앞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의 여리고성 정복 말씀 어떻게 다시 한번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술이 무엇이라고 정리되십니까? 단지 아이들에게 여리고성 성벽을 빙글빙글 돌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그 정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전술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는 것이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다가오는 부흥회와 또 보학축제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담아내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들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마음껏 펼쳐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